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사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며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받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우월의식을 가졌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한 유대인의 죄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방인의 죄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타락한 위치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 이방인들은 십계명이나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방인들이 범죄하는 경우에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간략하게 이방인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이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3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지성과 정서와 의지와 전인격이 죄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 말씀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315쪽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2절 구약 성경 1315쪽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네. 맞죠? 네. 2절까지만요. 네. 스가랴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포로 생활로 이제 귀환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솔로몬 왕 때 지어진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무너진 이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한 거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의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지을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가? 본문은 이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마치 청문회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단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여호수아로 대표된 유다 공동체 전체를 여호수아를 대표자로 해서 유다 공동체의 지금 영적 실상이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비참하다는 거예요. 마치 볼품없이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이 왜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의 리더로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탄의 눈에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있는 스가랴잖아요. 스가랴의 눈에도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더러운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이란 말씀은 원어로 사람이 토에서 음식 찌꺼기가 묻은 것,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흠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의 리더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탄의 주장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왜 죄로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시는데 죄와 흠이 많은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맞지가 않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죄인을 쓴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탄이 법원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자격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국 사탄의 주장이 옳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과연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없이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 백성들 없이도 하실 수 있으시죠.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이렇게 하시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그럼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혼자서만 하시는 것, 사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청문회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청문회란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참모들을 중요한 요직에 배치할 때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과 청렴함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제 긴장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일종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청문회, 면접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도 투표를 가지죠. 직분자로 이분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할까? 우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장 또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는가? 나 스스로도 묻죠.
그리고 나도 남편이 될 준비, 어떤 아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만한 본이 되고 있는가? 부모로서 우리들이 이런 고민 하게 되죠. 좋은 부모라면 이런 고민을 마땅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수할 만한 본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죄인됨과 흠과 허물이 많다는 사실에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 솔직히 느낄 때 있죠?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이 CCTV로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고요. 심지어 생각까지도요. 더 나아가서 이런 나의 속마음까지 밝혀진다라면 우리는 고개를 들기 어려운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대와 질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청문회 상황에서 저에게 공격적인 반대와 질문이 주어져 본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광희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조광희는 한 사람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어떤 죄로 넘어진 적이 있고 어떤 죄에 취약하며 어떤 생각들에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죄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고발하는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고발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사탄의 참소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그럴 때 우리에게 조광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럼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뭐랄까요? 자괴감? 이런 절망?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고발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 것을 가리켜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 순간 사탄이 정죄하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옷이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이제 가리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롭게 여김 받도록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신 것,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가 말했다라는 사람은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게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곧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가 입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결한 관이라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대신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와 흠과 상관없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스가랴서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늘 죄를 짓고 많은 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고발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게 된 순간 사탄의 고발은 무효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여김을 받게 된 은혜를 입고 언제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그 받아들여짐은 취소되지 않죠.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슬퍼하고 미워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끊임없이 빚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했을 때 그 제사장의 그 개념의 핵심은 이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자로서. 일상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흠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요. 그리고 왕이다 했을 때는 왕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는 역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하루 일상을 살아가실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시죠. 그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령이 또 내주하게 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자로 주님의 공급하신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힘입어서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히 힘입고 그러한 우리들이 또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우리와 같은 자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다른 이들이 나오는 일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제사장 나라다 했었을 때는 구약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타락의 길로 나아가면서 그대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죠. 그리스도를 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복음의 은혜를 그냥 값없이 입은 자로 존재로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불신자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늘 많이 미약하죠. 그러나 주의 은혜와 그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말씀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작은 말씀 순종, 어떻게 보면 손짓 발짓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충격을 받고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서 복음 가운데 나오는 일에 또 신자인 우리들이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또 흘려보내면서 이 세상이 절대로 겉모습은 조금 흉내낼 수 있지만은 본질상 완전히 다른 성령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용서와 긍휼과 그 사랑과 자비와 그런 삶의 모습을 또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함께 우리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자라가고요.
우리의 죄와 흠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은혜로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의의 열매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는 그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사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허락해 주셔서 날이 갈수록 어찌 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더욱 풍성히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누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복음의 날이 갈수록 뿌리 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삶 가운데도 실패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때 많이 있고 세상을 사랑할 때 많고 또 그렇게 우리들의 연약한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음을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무궁하면도 새로우시며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회개해야 하는 심령으로 또 진리를 사모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감격하여서 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긍휼 또 진리를 그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에 서툴고 미약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이런 연약하고 흠 많은 자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의 끝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가는 일에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감격을, 감사함을 우리 일생토록 누리게 하셨으니 말씀 한 절이라도 굳게 붙잡고 살아내므로 그 일에 힘쓰므로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분투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진리를 흘려보내며 세상을 거슬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